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 행하신 능하신 일들과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의 노래 시편 6번째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너무 신기하고 기이한 일을, 상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루 종일 이야기하게 되죠. 진짜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비행기표 제일 싼 거 찾아보니까 제주도는 6,000원, 일본은 6만 원, 미국은 32만 원. 오늘 특가. 누군가에게 미국 32만 원에 갈 수 있다. 안 믿겠죠? 안 믿겠죠. 나는 사실을 만났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거죠. 너도 가봐. 너도 해봐. 너도 와봐. 너도 봐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할 때 아무도 안 믿죠, 그죠? 믿을 수가 없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일이. 맞는데, 진짠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건 이론이 아니니까. 이건 무슨 논리나 철학이 아니니까.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야? 공짜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너도 은혜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와봐. 봐봐. 만나봐. 그렇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66편 5절. 시편 66편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래서 와서 보라. 어떻게 내가 설명하겠냐.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이 있어. 와서 누리고, 와서 맛보고, 와서 보라. 사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죠. 그죠? 와서 보라. 죽고 싶어. 힘들어. 괴로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답답하다. 답답해. 와서 보라. 자, 그럼 다윗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서 보라고 한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뭐가 그렇게 기이하고 뭐가 그렇게 위대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와서 보라고 한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심을 와서 보라. 시편 65편 6절 7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능하심을 와서 보라. 첫 번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에 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개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찰흙으로 뭘 만드셔가지고 찰흙으로 찰흙으로 내가 인형을 만들었어. 와, 대단하다. 그건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들어도 기이하죠. 그리고 자동차, 기이해요. 요즘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야, 기이하다 진짜. 별의별 AI를 봐도 참 기이해. 저 누가 만들었을까? 핸드폰을 봐도 참 기이해. 참 누가 만들었는지.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쐈는데 그 로켓가 다시 돌아와서 착륙을 하더라고. 해체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버렸는데 달을 여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착륙을 해요. 달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거 다 개발됐잖아요. 이제 얼마래더라 타는데 참 기이하죠. 그런 것도 기이해. 있는 것으로 잘 조합을 하고 계산을 해서 만든 것도 기이한데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할 때 그 능하신 일은 무엇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것을 와서 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너의 인생에 없는 것이 있게 될 거야.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은 저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될 거라고 진짜 1초도 꿈꿔본 적도 없어요. 어제 저를 가리키는 지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저랑 지금 한 20년째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지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부터 막 지나온 얘기들을 쭉 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감리교진학대학교 교수님하고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2년이 돼서 그분 지도 아래 박사과정까지 하게 됐을까? 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없는 것이 있어진 거예요. 제가 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어.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해달별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보라. 그러면 너의 삶은 창조가 일어난다. 창조가. 있는 것으로 아껴 쓰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창조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두 번째, 다윗이 말했던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왜 와서 봐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와서 보라. 시편 66편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행하심이 뭡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셔서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건너자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가니까 바다가 다시 닫혀요.
이게 이런 그러니까 뭐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 고통받는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가면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앞으로 가면 바다, 뒤에 가면 600, 1000거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 근데 바다가 쫙 뭐 그 영화 뭐 엄청 많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말론 브란다 유명한 배우가 그거 했잖아요. 10개라는 영화. 맞아 그거 찰스 에스톤. 네. 참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그 영화를 잘 만들었는지 대단했잖아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 장면 잊혀지지가 않죠. 모세가 탁 바다가 쫙 갈라져. 애들이 막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수족관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구경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그 스펙타클한지. 그다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또 얼마나 또 재미가 있는지. 이게 인간이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막 스토리를 써가는데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해야겠다. 인간의 상상의 경지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계셔요.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해를 멈추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상 불가예요. 상상 불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상상 이상.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윗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시편 69편 29절 30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와서 보라. 시편 69편 29절 30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와서 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 놀라운 행하심과 능하심.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 나를 위해서만 한 건 아니잖아요. 놀라운 기적, 나를 위해서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죠. 특별 은총.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시는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을.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알아요. 내 기도를 들어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하러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는 그냥 후 불면 영원히 없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냥 엉터리로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 있죠. 제가 주님 그날을 잊지 못하죠.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삐딱선이라는 걸 타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삐딱선이라는 걸 타가지고 이제 맨날 교회 담벼락에서 담배 피우고 목사님 욕하고 청년부 애들 데리고 가갖고 술 마시고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시기에 얼마나 이 작전을 펼치셨는가 이렇게 세보니까 13년을 내가 엄청 방황하고 내가 엄청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13년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 계획을 가지고 참으신 시간이 제가 그때 그 이후로도 뭐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13년을 참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셨구나 하면서 제가 항복했죠. 그때 항복. 하나님께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보편적인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천동욱 하나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지 뭐 나를 뭐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구에 나 하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나만을 위한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발자국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설명 불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찾아다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 근데 드디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시고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빌립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둘이 같이 맨날 우리는 꼭 일평생 메시아를 만나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왔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미치도록 뛰어왔죠. 나다나엘,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냥 나다나엘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야. 그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냐? 그 성경에서 유명한 얘기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게 이제 나다나엘이 한 말. 나사렛이라는 것은 분당 정자동, 우리로 치면 분당 정자동. 나사렛은 성남 태평동 이런 거예요. 야, 중흥구에서 무슨 분당에서 나오겠지. 중흥구에서 뭐가 나오겠냐? 응? 거기 진짜 별 볼 일 없는 땅이야. 나사렛이라는 거는 진짜 너무 가난한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옛날 난지도 있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그런 데예요. 나사렛은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실패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사렛이야,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출신으로는 단 한 명도 훌륭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유, 요셉의 아들 그 목수 나사렛 출신? 아,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메시아 말이나 되냐. 그러고 빌립의 말을 듣질 않아요. 빌립이 베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걸?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설명이 안 와서 보라. 그래갖고 빌립을 끌고 가요, 예수님께로.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만 알아요? 나다나엘하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뭘 했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뭘 몰라요. 나다나엘이 거기서 몰래 고스톱을 쳤는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하여튼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했는 거야. 아무도 몰라.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내가 봤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로 믿지 마, 나를. 대단하잖아요. 나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 대단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깟 걸로 나를 믿지 말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열심히 해가는 건 아니죠. 그죠? 이슬람이죠. 불교죠. 우리가 믿는, 저는 이제 맨날 종교라고 말 안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하심, 그 행하심을 계속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맛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감사의 제사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뭐 하는 얘기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는 해요. 그래서 그 기도 끝에 이래요. 제가 오늘 기도한 거 하나님 하나도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일을 하소서. 아니,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께 맨날 얘기해봐야 돈도 달라,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뭐 그런 거 말고 뭐 나올 게 뭐가 있어 내 머리에서. 그잖아요. 내 머리에서 애들 조금 잘 크고 그것도 뭐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조금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남들보다 한 5평 6평 조금 더 평수 넓어지고 남들보다 조금 좋은 차 타고 그거 말고 제 머리에서 나올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그거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얼마나 하찮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한 게 너무 큰데 겨우 이걸 평생을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행하심, 그 능하심, 그 위대하심을 내가 맛보게 하소서.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전하게 하소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 밖에 계시다. 당신의 상상 밖에 계시다. 당신의 꿈 넘어 계시다. 꿈 넘어 꿈,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충만함 속에 충만함을 맛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능하심, 행하심, 위대하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와서 보고 만나고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의지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상상치도 못한, 꿈꿔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그 놀라운 일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와서 보라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